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여인의 범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동원에는 수녀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수녀들. 신부나 수녀는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신부들도 안 하고 수녀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수녀가 수동원에서 바깥 세상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놀던 게 생각이 나고 밖에 살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수녀가 수녀원의 원장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장 수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정신 상태가 너무 해이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디겠니? 그래가지고 수녀 노릇 하겠어.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녀에게 공포탄이 장전되어진 총을 갖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총 한 자를 내주면서, 야, 너 이제 자꾸 바깥 세상이 생각나면 바깥 세상이 생각날 때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향해서 권총을 이렇게 쏴. 그래가지고 한 발씩 생각날 때마다 쏴. 그래서 너 마음을 그래 좀 다스려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되면 생각이 나는지 틈만 나면 생각이 나가지고 수녀가 원장님이 준 공포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쏘고 그래서 다 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된 다음에 이제 수녀는 원장님을 찾아서 막 헤맸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로 찾았는데 수도원 뒤에 가니까 원장님이, 수녀원 원장님이 거기서 막 하늘에 대해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총을 쏘고 있냐면 막 기관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 하와를 이렇게 공부할 텐데,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하나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혼자 앉아 계신 남경희 집사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남궁이 형, 내가 너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해가지고 좀 붙여주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싫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거 좋지 않아가지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단순한 동반자가 하와만이 아니라 그가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이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간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요즘 청년들이 나는 시집 안 갑니다, 나는 장가 안 갑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예요. 반역죄. 왜? 하나님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생명의 통로로 하와를 주었는데 이 하와가 치명적인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하는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말씀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와가 과거에 지어질던 그 죄가 올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롭게 일어난 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새가 있다면 그걸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틈새를 막아라. 그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냐면, 저는 어려서 잠깐 시골에 살아봤습니다만은 시골에 살다 보면 담이 높아요. 담이 제 키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돌담이었기 때문에 담 사이 돌을 쌓아놓으니까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뭐가 지나다녀요? 두 가지. 첫째는 쥐새끼들이 지나다니더라고. 쥐가. 두 번째는 김기수사의 100점인데 뱀이 스르르 그 담 구멍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뱀 얘기하면 뱀 글자만 봐도 싫은데 설교를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TV에 뱀 나오면 전 딴 데 틀어요. 얼른. 그만큼 싫은데. 근데 이 뱀의 악한 꾀임과 속임에 의해서 하와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내용들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온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런 배경들과 죄를 짓는 현상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했습니까? 가장 강교한, 그러니까 가장 잘 속이는 그런 동물이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되는데 벌써 이미 서두가 나빠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저를 가장 강력한 특징, 강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걸 들고 싶어요. 뱀의 혀는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갈라졌습니까? 혀는 우리는 하나잖아요. 뱀의 혀는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진 해로 뱀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낼름. 뱀은 가면서도 낼름 입을 그렇게 내밀더라고.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뱀이 가장 강교한 이유 중에 하나 갖다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왜? 혀가 둘이니까. 그래서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파충류들은 그래서 다 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끔찍한 그런 혀를 가지고 있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데 가장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 주제에 뭐가 항상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참 우리나라도 뱀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큰 집이라 부엌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부엌도 어마어마 컸죠. 근데 그 부엌에 가면은 뱀이 있어요. 그것도 한 이 정도 굵은 뱀이. 근데 그 뱀을 쫓아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뱀이 집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래서 사투리로 지킴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킴이. 예. 알고 봤더니 이렇게 집을 지킴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뱀을 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거의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마귀 영화를 이렇게 보면 거의 한결같이 등장하는 그런 짐승이 있다면 뱀이에요, 뱀. 너무 흉측하죠. 그러니까 뱀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극인 존재, 사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을 말할 때에 그 쓰는 한자 성어가 뱀 사자를 쓰게 될 거야, 아마. 사단 만약에 쓴다면 뱀 사자를. 그만큼 우리는 뱀과 완전히 상극이죠. 그래 뱀의 악한 꾀를 넘어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왜?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뱀이 속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선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기는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라 분별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뭘로 나타납니까? 옷으로 나타나는 거죠. 옷. 여러분 옷 한번 만져보세요. 이 옷. 여러분 옷 한번 만져봐요. 가만히 있으면 졸려올 수 있으니까. 이 옷이 사실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함께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부끄러움을 몰랐으니까. 또 부끄러움을 알 이유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건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죄를 지는 순간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잎, 나무잎은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도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잎이 크잖아요.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사람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을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그게 처음 옷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낙엽은요, 오래가는 낙엽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죠. 그래야 내일은 또 다른 낙엽을 또 찾아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낙엽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눈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흔히. 죄를 지으면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를 거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한 통 속에 대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기 시작하잖아요.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여러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하와였거든요. 그러니 이 하와가 자기 앞에 놓인 걸 보고 아담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최고의 고백, 창세기 2장 23절에 하는 고백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하와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죄는 어떻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막 결혼을 하는데도 계약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을 하는데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도 애도 안 낳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는 온전히 하나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성이 안 찹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야. 당신이 나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부인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신약에 가보면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어떻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릇 잘못 다스리면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요즘이야 뭐 그릇이 워낙 좋아가지고 막 떨어뜨려도 안 깨진 그릇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귀히 여기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요, 남편들이 더 유약하잖아요. 남편들이 더 잘 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속였다. 마귀는 말씀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고요. 통일교 피감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교회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문선명과 함께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다 피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선명이랑 같이 잠을 잔 여인과 또 다른 남자가 잠을 자고 막, 그래서 피를 계속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얘기입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박태선, 문선명, 안사롱 다 그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다 말씀을 왜곡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아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제게도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와는 야, 우리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을까 했어, 이렇게 말했대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고 싶어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의 저자의 그대로,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중에 한 애가 그렇게 말했으면 저기 있어요. 야, 포도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자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 그 빛깔은 아름다우나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속여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악한 사단은 음주, 가무에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가 뭐냐면 혼음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고 나면 혹시 지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남경희 집사님은 제사 안 지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죠? 제사 지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제사에 지냈던 술을 갖다가 퇴주잔이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음복한다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약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말씀을 약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졸려 빨리 설교 안 끝나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들려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암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연약함이 그거냐? 너무 늦깎이 예수 믿은 거죠. 할머니 다 여기서 세례받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지지도 않죠. 이 시간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앉아 계신 게 대단한 거지. 거기다 지금 청각장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할머니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더 쉽게 설교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요만큼이면 되겠지 하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쯤, 이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뭐하여서? 약간이 아니라 다 하였어요. 다. 풀 가득히 채워졌어요. 채워. 성령의 충만은요 채워진 것이지 적당하게 한 게 채워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이 적당한 것에는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물이 적당하게 오염됐다면 그걸 여러분 적당하게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말씀 3세트라 그랬는데 이렇게 돼요.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라. 아멘. 하와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또 따라해보시다.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라. 아멘.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대충 믿잖아요. 목사님 이 정도는 되겠지. 목사님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막 나가요. 유튜브에서도요 속이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그 잘못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 한국교회를 와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세 번째 뭐냐? 3속세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약화되는 순간에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김영학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속이고 내가 교회 같이 갈게 하다가 동해안 놀러 가다가 막 굴러 떨어진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여보 우리 7시 예배 일찍 드리고 우리 강원도 놀러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자고 그래도 7시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고 했어. 그런데 세상에 7시 예배 드리자고 그랬는데 웬걸 그것도 안 해주고 가다가 그냥 차가 떼굴떼굴 굴러왔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항복해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목사에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후드럭 맞고 나서 잘한다고. 망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맞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지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 장방구 목사님, 우리 말이 어렵더라고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어려워도 그냥 그 한글
우리 어려우면 한문 성경 봐야 돼. 아멘. 봐야 돼. 안 그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고. 2단들이 들어오고 3단들이 들어오고 막. 그게 다 망가진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가 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가 얼마나 좋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산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먹거리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먹거리 맛집. 그래 팀에 치면요 내가 있는 주변에 맛집이 다 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맛집 검색할 거 없어. 팀에서 그냥 맛집 이렇게만 써놔도 주변에 막 맛집이 다 뜨고 맛집 메뉴까지 가격까지 다 떠요. 왜? 먹음직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태어나면 손가락이 늘 입에 가 있는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딱 그 말하니까 늘 엄지손가락 물고 있잖아요. 이게 먹음직인 거죠. 먹음직 늘.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지라 생명체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거 이미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또 하나는 보암직스럽다는 거. 보암직스러운 거. 와, 막 그런 거. 이왕이면 뭐라고요? 옛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쁜 치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탐심이 들어가니까는 그게 보암직하고 보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탐스러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스러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쾌락. 쾌락이 뭡니까?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물 중독들. 그래서 막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 코바데스나 이런 영화 보면은 막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실을 삼켜요. 실을 삼킨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 실을 갖다 이빨 사이에다 묶어놨다가 그 실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토하는 거예요. 토. 그러니까는 옆에 대야놓고 그 하인들이 종들이 대야를 가지고 거기다 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헹구고 토하고 다시 먹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몸이 비대한 사람들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보암직스러운 거. 어쩌든지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이쁜 거 막. 응? 카메라 잘 받아야 된다고 막. 우리 아빠 눈썹이 제대로 안 보여. 그래도 얼굴이 이목구가 뚜렷해야지 하면서 막 아빠 이쁘게 보이라고 막. 여기 눈썹 문신 반영구. 그렇지 이뻐야 되니까 뭐 저 눈썹 문신했잖아요. 우리 할매 딸이 없어요? 딸 없지? 딸 있었으면 반영구 문신 해주셨을 거야. 아들들은 그런 거 감각이 없어요. 딸들은 해준다고. 그래 가끔 제가 제 영상 보면 눈썹 띠렷해. 저 눈썹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보암직스러운 거요. 이쁜 거 막. 그러니까는 남편은 쳐다도 못 잡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장혁이 자기 애인이라고 막. 장혁은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막. 그 영화 배우 중에 장혁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좀 괜찮아. 남자애들은 또 누구? 막 이쁜.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미인, 박명 얼굴 이쁜 거 오래 못 간다고. 은시섭 씨 3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내도 젊어서 예뻤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오래 안 가요. 헤어스타일 잘못해야 보세요. 여보 그걸 갖다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지금도 고민인 거예요. 우리 딸 결혼할 때에 내가 파마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스타일로 들어갈까 막. 왜 보기 좋은 게 좋다니까. 근데 이게 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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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린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거예요. 탐심. 여기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우리의 학벌, 우리의 업적, 이렇게 여기 다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에 명예욕이 있고요, 성공욕이 있고요, 학벌욕이 있고요, 업적. 그래, 제가 군생활할 때 사령관님이 바뀌기만 하면 돌이 바뀌어, 부대 입구에. 큰 돌에다 글씨를 쓰는데 사령관이 바뀔 때마다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옮기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 바뀌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나무 여기 심어놨던 거 사령관 바뀌면 또 여기 심어. 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그렇게. 네. 대통령 바뀌어봐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에 하던 거 잘 이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달라! 막 이렇게 나는 다르다고.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탐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갖다 더 신뢰하고 나가진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세상 시선에 끌려가지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말에 그냥 쏙 넘어가가지고. 요즘 애들이 다 하는 말, 아빠 요즘 다 그래. 뭐가 다 그래요?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항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죄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항상.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갖다 속이는 예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척.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교통사고가 나니까 여기 있던 십자가 배지를 떼고 차 안에서 얼른 십자가 배지 떼고 나가더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니, 좀 그 손해봐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척 막 나가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막 군에 있을 때인데,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이 십자가를 빼더라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손해보세요. 누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기 쉬운 거예요. 남경 집사님, 네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내가 또 한 번 산다.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서 그런다.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니까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아이들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다가 나왔던 건데, 막 싸우면 옛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가 커 보이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건 기가 막 서요. 어떤 건 털이 팍 서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대가 겁먹으니까. 중국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소리가 커요. 왜? 목소리가 커야 상대가 무섭게 안 나오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큰 나라에서 그 소수부족 조선족으로 살다가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니까 먼저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목소리가 앞서고 이렇게 나갔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장방비 사님 목소리 안 크죠? 안 크죠? 얌전해가지고. 김영가 집사님 소리 안 크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 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목소리 안 크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소리 큰 여자 만났으면 김장수가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살긴 했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싸울 때도 그러더라고. 막 삿대질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와의 죄의 실패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짓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은 악한 뱀의 꾀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따라서. 누가? 하와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한 걸 보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기분대로.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이렇게 막 색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혼전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수 세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왜곡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각, 세상적 유혹에 휩쓸렸던 것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죄가 시작되게 한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와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하와가 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뱀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뱀은 이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죠? 맞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빠 안 되지. 우리 애들 막, 아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막. 하와가 그랬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거 틀렸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뱀의 말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고만,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거죠. 기도하면 분별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하와에게 주시는 적당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장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게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너희가 악한 사단에게 쏘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안에서 온전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나의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보다는 헛된 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한 죄가 뭡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어서 온 세상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 결과 사망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속일 때에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